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밤에 꿈을 꾸신 분 있으세요? 오늘 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돌아보면 2006년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를 왔었을 때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한 4달 동안 꿈에 대해서만 연구한 적이 있어요. 책을 보고.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와 관계돼서 의미 있는 그런 책은 다 사서 그때 제 나름대로 꿈을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꿈 이런 많은 꿈풀이 이런 거는 그런 관심이 없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적으로 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꿈은 이게 꿈 얘기하면 우리 보수 신앙 안에서 야 무슨 꿈 얘기를 해. 신비적인 거지. 그러면서 환상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는 환상과 꿈은요 같은 차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환상은 대단하고 꿈은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지난번에 꿈 다 꿨어요. 나 안 꿨는데요? 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손주나 아이들 자를 때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고는 거 말고 아이가요 갑자기 눈을 막 떨어. 그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렘 수면이에요. 렘 수면. 렘이 뭐냐? 래피드, 빠른 거예요. 눈이 막 빨라져. M이 무브먼트, 눈동자가 빨라 도는 거예요. 그거 왜 빨리 도냐? 그 꿈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의 잠을 연구하면 약 1시간 반 단계로 주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1시간 반 주기로 꿈을 꿔요. 여러분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 화장실을 어떻게 보면 그거랑 연관이 될지도 모르겠어. 꼭 1시간 반 정도 돼가지고 2시간, 1시간 반 돼가지고 화장실 가시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쩌면 꿈과 연관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 누구 해몽 꾸신 적 있어요? 그런 건 기억이. 이상하게 해몽 희한하잖아요. 또 맞아 그게 희한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책들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무슨 인디안이나 이런 부족들 같은 경우는 꼭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 지난번 무슨 꿈 꿨니? 그렇게 해서 훈련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아침 되면 지난밤 꿨던 꿈이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고 내 꿈은 이건 개꿈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다 꿈이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에요. 1시간 반 단계로. 그 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가운데 물론 이제 저도 더 깊이 들어가면 프로이트 이런 것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일종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뇌가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건 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또한 꿈대로 저 꿈은 저거 이루어질 거야 이런 꿈이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근데 어떤 꿈은 저 꿈은 정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야 이런 꿈도 있지만 그건 개꿈 아니야 이런 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의 사람. 근데 요셉이 꿨던 꿈은 아버지가 꿨던 꿈에 비해서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 어떤 꿈을 꿔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가던 베델에서 돌 베고 누웠을 때 그 꿈이 정말 그 꿈은 그 꿈을 꾸면 정말 신비한 꿈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나오고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꿈, 정말 일생의 그런 꿈은 여러분 많이 꿔지기 어렵고 운명과 같은 꿈이에요. 그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운명 같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에게 그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우리가 나이 계산하면 그때가 몇 살쯤 됐다고요? 20, 30대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역으로 추정하면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그 나이를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노총각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가가지고 부인을 얻는 이 결혼이 시작되는 거 보면 이게 좀 잘못됐나 했지만 그때 나이 계산하면 70이 넘었어요. 그런 야곱 무슨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말이야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모든 천하만 민족이 네 후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나올 때 장정만 몇만이래요? 60만. 천하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훗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의 꿈은 이거는 거의 수준이 낮은 꿈이야.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꿈에는 자기 욕망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꿈이 꼭 무슨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야. 예를 들어 자기가 하루 동안 지냈던 어떤 그런 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욕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제 그게 프로이트가 이렇게 연구해 가는 건데 융, 프로이트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꿈의 차원이 굉장히 다양해. 근데 그에 비해서는 누가 봐도 야곱의 꿈은 정말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 근데 요셉의 꿈은 그거 네 욕심 아니야? 형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우리들보다 아버지한테 사랑받더니 아예 이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네 앞에 절하라고? 괘씸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개꿈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꿈에는 이게 근데 개꿈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마음속에 그게 자기의 그 바람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사실은 심리 치료하는 이런 그런 단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꿈을 꿨다가 결국 정말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기구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침대보다도요. 좋은 침대보다도 좋은 꿈 꾸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 근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 근데 희한한 건 태몽은 또 기억이 잘 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영역도 많은데 오늘 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그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그때도 했어.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실제로 요셉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내가 갓난아기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줌 똥 싸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지려가지고 뭘 하고 말은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얘가 오줌을 넣네. 그래가지고 똥을 쌌네. 기저귀를 갈아줘. 내가 배고파가지고 나는 배고파 말도 울었는데 너 배고프구나. 여러분 심리학에서 연구된 바예요. 그거는 아이에게서 부모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근데 좋은 하나님.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 무서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 경험을 그렇게 해서 무서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엄한 분도 있지만 이 자비로.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역할을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모든 자기의 그 끈이 다 떨어지고 애굽에 왔을 때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말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저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야. 옛날에 젊었을 때 뭔 건강이 제일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많지 그랬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겨봐요. 그 문제가 생기면 돈이고 뭐고 이게 돈 있으면 뭐해? 건강이 꺾이는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평생 벌어놓은 돈 연세 드시면 다 어디에 써요? 병원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강할 때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얼마나 귀했던 건지.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보니까 2월 마지막 주 왜 이렇게 빨라 올해도.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은 너무 시간이 안 가. 애들에게 남는 게 시간이야. 돈은 없지만 시간은 남은 것 같지만요. 어느 단계를 지나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얘기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월급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 월급을 줘야 될 사람. 우리가 공과금을 내야, 세금을 내야 돼, 달달이.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요? 무지 빨리. 똑같은 건데. 시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서 떨어져서 애굽에 왔을 때 그러나 드디어 정말 자기의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시험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페이라저랑은 똑같은 단어에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영어처럼 구분하지 않고 시험이다라고 표현한 게 난 너무너무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 영어로 보면 이게 두 개 달라.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이야. 완전히 다른데 원어 성경에도 하나지만 우리 성경에 근데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니까 그건 유혹 아니야? 여러분 시험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이겨냈잖아.
이겨내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야. 졌으면,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혹에 넘어져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이거는 유혹일까? 이거 하나님의 시험일까? 몰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넘어지면 유혹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단계에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에겐 그게 테스트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라도 그게 똑같이 두 사람에게 왔어도 내용은 똑같아도 하나님 한 사람은 그에게 이게 시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승리하게 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유혹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게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마찬가지. 그런 모든 시련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더 내리막길로 가요. 이제는 감옥으로까지 내려가요. 오늘 그 감옥에서 이야기 가운데 우리 맨 마지막 23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지금 40장의 여러 가지 많은 일의 결론이 뭐예요? 잊혀진 거. 요셉은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지금 바로 왕에게 30에 그가 등용될 때까지 약 13년간 그의 삶은 점점 잊혀져 가는 시간이었어요. 형들은 당연히 죽었겠지. 그러고서 잊어버렸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서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부모는 무덤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물론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시간이 세월이 약이라고 조금씩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시점마다 이렇게 연구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이 문화권에서 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왜 제사를 지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자식들에게 복을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왜?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을 살다가 자녀를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 내가 죽어. 아, 그래, 니들은 나 이제 죽었으니까 다 잊어. 그러겠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영원히.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사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 극락왕생한다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뭐 천국 간다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못 믿고 다만 내 존재가 여기서 사라질지라도 내 후손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야? 그래서 그렇지. 사람 안에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했던 관계도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져요. 잊혀진다는 것만큼 때로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없어요. 지금 요셉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금 잊혀지는 거예요. 남 이야기니까 여러분 쉽지. 우리가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서 다 잊혀져 간다 그럴 때 그 공포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인생을 떠났을 때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을 무슨
어떤 존재로 기억을 할까? 증손자쯤 가면 그냥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어. 그렇게 잊혀져 가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점점 잊혀져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초조도 하겠죠. 내가 빨리 나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점점 일은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 이거. 중요한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냐.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이 생존 욕구가 제일 사람에게는 이게 그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그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 욕구의 단계가 있어. 제일 밑에 단계는 생리적인 거야. 생리적인 거 먹고 자고 그야말로 대소변 보고 이러는 가장 생리적인. 그 다음에 안전, 인정,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꿨던 그 꿈과 그리고 자기 현실 속에서 보통 같으면 먼저 무너졌을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은 보통 먼저 무너집니다. 먼저. 하루 이틀은, 한 해, 두 해는 내가 참아보려고 하지만은 세월이 가도 변하는 게 없어. 상황은 점점 내리막길이야. 여러분, 남 이야기니까 13년이지. 여러분, 13년 동안 무슨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13년을 쥐어봐. 그것도 내 인생의 금쪽 같은 시간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저기 상황 속에서 평균 수명 요즘은 한 8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거나 이 고대로 올라가면 평균 수명이 한 몇인 줄 아세요? 아마 이 요셉 때도 마찬가지야. 평균 수명은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사망이 많아. 여러분도 옛날에 아이들 때 사람 많이 죽잖아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면 20대야. 평균 수명이. 근데 요즘은 왜 80대? 애들도 안 낮아서 그렇지 애들도 잘 안 죽어. 의료시설로 다. 옛날에는 애 낳다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래도 평균으로 보면은 한 아이 때 안 죽으면 한 40대 정도까지 살아. 그러니까 60을 사는 거는 그야말로 환갑을 산다는 건 잔치해야 될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우리 장인 어르신 잔치, 환갑 잔치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어서 찾아가지고 나보고 보라고 그때 있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옛날엔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잔치? 평균 수명이 높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평균 수명이 낮던 시대. 오늘 우리야 17에서 30, 아주 좋네. 그때는요, 그게 인생의 끝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희망은 점점 사라질 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나?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바로 왕에게 어떤 누명을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 거를 지금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돌보러 책임을 맡은 거예요. 책임. 근데 그러면 그 책임을 이제 어떻게 감당하는가?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요셉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도 죄수야. 근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내 코가 석자면 남 일 신경 못 써. 내가 지금 똥줄 타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옆 사람이 뭐 힘들다 그래. 안 들려. 그 말이야. 안 들려. 내가 괴로운데 뭐 남이 죽어간다 그래도 내 손에 여기 피만 나봐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남이야 신경 써요. 근데 지금 요셉도 제가 왜 앞에 얘기를 길게 했냐면 요셉도 지코가 석자야. 뭐 남을 신경을 써. 남을. 게다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 근심이. 여러분 보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얼굴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아주 막 웃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 묻기 쉬워. 근데 얼굴 막 인상 구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못 물어봐.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안색을 그러니까 돌보라 그러면요 뭘 돌봐? 밥 주라 그러면 밥 갖다 주고 아이 먹어요. 수발은 들 수 있어. 근데 얼굴의 안색을 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직장에 다닐 때 봐요. 직장 가령 일을 해. 근데 월급 받고 내가 어쨌든 내 시간을 팔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취직한다는 건요 돈을 받는 대신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판 거예요. 그 시간 또한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야. 어쨌든 그런 속에서 요셉은 맡겨진 일이니까 하려는 대로 해. 하려는 대로. 근데 무슨 안색까지 돌봐.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때는 해. 주인이 보거나 누가 보고 있을 때 막 열심히 해. 군대 같은 데 가면 맨날 그래요. 놀고 있다. 야 누가 뜬다. 막 일하는 척해. 또 가. 그러면 에이 놀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 밤 9시 이럴 때면 우리가 애들하고 방 안에서 TV 보다가 딱 오실 시간 되면은 그냥 방 안으로 딱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와가지고 뭐 하시는지 알아요? TV를 만져보는 거야. TV 딱 만지면 요즘은 여러분 막 그게 잘 옛날에는 TV 만지면 이게 브라운관 해가지고 뜨뜨해요. 그러면 TV 봤지? 사람은 보통 이렇게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볼 때는 인간이 그래요.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누가 이렇게 볼 때는 열심히. 아닐 때는 요셉은요.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의 안색을 돌봤다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2배 줘? 세심하게 일 잘했다고 그래서 감옥에서 빨리 나가? 그런 거 없어.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 아주 작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제가 예전에 우리 김명애 권사님 갑자기 아침 1부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명애 권사님 이제 그분이 양지였잖아요. 집이 양지야.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제일 멀리서 정말 그 연세에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데 그래서 그 신방 가면 그분 아들이 그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부부 교사인데 며느리님 교사고. 근데 몇 번을 얘기했어. 왜냐면 그 아들이 나랑 동갑이야. 정남이. 내가 있지도 않아. 정남이. 정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선생님이 됐는지 그 얘기를 나한테 했어.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였어. 근데 면접을 이제 아들이 보러 갔는데 거기 그 쓰레기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쓰레기를 주웠대요. 줍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날 이제 이렇게 허름하게 있던 어떤 분이 오더니 아이 뭐 이렇게 쓰레기를 줍냐고 누구시냐고 묻더래. 그분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면접하러 왔는데 오늘 여기 쓰레기가 있길래 주웠다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분이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당첨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애가 그 학교 쓰레기 줍다가 우리 아들 학교 교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다고. 제 동갑이에요. 있지도 않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거야. 내가 지금 면접이 있는데 가 쓰레기 줍고 앉았겠어요? 근데 쓰레기를 주는 거야. 몰라 일부러 주셨는지 몰라. 일부러 누가 보는지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꼭 제가 흥부놀부전에 흥부놀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 다리 고친 건 똑같아요. 근데 흥부는 어떻게 올렸었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마음, 짐승일지라도 부러진 그 다리를 가진 제비의 안타까운 마음에 그야말로 측은지심으로 고쳐준 게 복으로 돌아왔지만 의도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냥 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흥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여러분 피곤한. 여러분 이런다고 월급 더 줘? 이런다고 뭐 감옥에서 빨리 가? 그렇지도 않아.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요셉. 저는 앞에 유다와 요셉이 그야말로 야곱의 12 그 형제들 중에 대표입니다. 엄마도 달라. 유다의 엄마는 레아야. 이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에요. 엄마가 달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셉이지. 왜? 유다를 앞에 보니까 욕정을 못 이기고 가가지고 자기 며느리랑 붙어가지고 지금 애를 낳았잖아. 요셉은 그 17세 피 끓는 청춘의 그 유혹을 이겨내는 완전히 두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요셉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참 그게 은혜인 게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종교개혁까지 누구의 뭐 후손은과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범죄자의 후손 몇 대를 갔더니 뭐 어떤 집안에서는 훌륭한 사람 나오고 어떤 데 범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몰라.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어떤 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근데 부모 보니까 별게 아니야. 부모는 별게 아니었는데 자식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보니까 대단히 뭐 자식이 뭐가 되겠지 했는데 개망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히 부모 보면 물론 그런 얘기죠. 뭐 그 아비의 그 자식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 죄의 그 후손에서도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유다같이 죄 져도 상관없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델로 한다면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게 은혜고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은 유다가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요셉까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해가지고 후손이 잘 된다 장담할 수 없어요.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하니까 이래도 몰라 그냥 마음대로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중에 사람의 얼굴빛에 근심. 여러분 누가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말 붙이고 싶어요? 잘못하면 이게 날라와. 그러니까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접근하고 싶지 않아. 저거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보다. 피해요. 근데 요셉은 가서 이야기를 물어봐. 그게 인생을 바꾼다. 당장은 아니야. 잊혀지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것이 요셉의 운명을
우리는 사실은 운명이 바뀌기를 원해요. 운명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바뀌어지지 않는 여전히 힘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부 때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얼마 전에 짐 로저스라고 세계적인 투자가가 뉴스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30년대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라고. 왜?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짐 로저스가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우리가 투자했던 사람이 한국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 가능성이 뭐냐면 남북 화해와 남북 통일이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가 될 거다. 짐 로저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한국이 애를 안 낳아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AI가 대단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10년, 20년 안에 웬만한 직장 일 없어요. 다 인공지능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봐.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의사 2,000명 뽑는다고요? 의사 많이 필요 없어. 로봇이 다 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요즘 여러분 시대 같으면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면 고등학교 나오면 잘한 거야. 취직하는데 고등학교 나와도 취직이 되지. 저희 때는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됐어 그냥. 삼성전자에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대학 고등학교 출신도 많더라고 삼성전자도. 지금은 대학 나와도 지금 초등학생들은 걱정. 이제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돼. 취업경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쉽게 뭐 어디 가서라도 놀고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시대에는 아마 80년대는요. 삼성전자나 중소기업이 월급이 비슷했어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요 거의 60% 차이가 나. 안 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 앞으로는 근데 그 일자리마저 점점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 오래는 거 아니야? 한국에 일자리 없어져요. 어떻게 살 거야?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추세야. 내가 부정한다고 이건 오는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후진국 됐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게 이게 발견되면서 미국이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이 인공지능 이거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반도체 하나가 5천억씩 들어가는 게 써야 돼.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에서 너무너무 비싸서 손을 못 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진 딱 하나의 회사가 삼성전자야. 나머지 회사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 딥시크가 갑자기 저기 엔비디아 칩 별로 그 비싼 거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폭락하고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야 되나 보다 막 이런 저기가 됐는데 세상이요. 지금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격변의 이런 시대를 맞는 가운데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 우리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법치주의, 민주주의. 뭐냐면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여야는 싸워야 돼요. 회사는 노조와 기업 경영진이 싸워요. 임금 더 달라고 그러지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야가 무슨 싸우는 거야. 대신 원칙이 있어. 룰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든 축구 경기든 운동이든 뭐든지 그 룰을 지켜야 되는 거야. 무슨 다 하나, 여기가 무슨, 여러분 투표하면 그러면 90% 나오고 100% 나오면 그게 북한이지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나 누가 이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따르는 그런 나라. 그게 공정이고 그런 나라. 여러분 자녀가 그런 시대를 살아야지. 만약에 여러분 이게 빈부격차가 앞으로 심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바닥에서 올라갈 수 없는, 정말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모쪼록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낼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공부도 안 시키고 뭘 해준 것도 없이 아무걸 그냥 부모가 다 쓰다 자기 가버렸어. 자식이 뭐라 그래요? 정말 왼수 같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 보면 요셉은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감옥에서 모두로부터 잊혀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가 믿음으로 그 순간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정말 맡겨진 일을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